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다윗은 영웅이죠.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기고 또 거인 이 골리앗을 죽인 아주 남자다운 남자입니다. 블레셋과 여러 번 전쟁에서 승리를 한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프를 연주하고 노래를 하며 이렇게 시를 짓는 작사 작곡에 능한 아주 그냥 매력 있는 남자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어른의 시각으로 이제 사무엘 하를 이렇게 보면서 바라보는 다윗은 좀 다르죠. 영웅만은 아니죠. 밧세바 동침 후에부터 다윗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분명히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never the same, 똑같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오늘 이제 쭉 말씀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보는 모습은 아주 이 소극적인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잘못 같은 거는 반드시 자기가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사울 왕을 죽였다고 어떤 병사가 와가지고 막 자랑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왕을 기름 부은 자를 너희가 손으로 해할 수 있냐라면서 처형을 시킨, 아주 그냥 잘못된 것은 단칼에 잘라버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어떤 그 소극적인 모습이 어떤 결과를 낳고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일단 이제 첫째 아들인 암논을 이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죽였죠. 이제 압살롬과 암논은 이제 배다른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는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제 암논이 다말을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을 강간을 하고, 강간하자마자 아주 비참하게 내쫓죠. 그래서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떤 첫 번째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더 그냥 분이 나는 거예요. 벼르고 있다가 자기의 아무리 그냥 배다른 형이라도 형제인데 청부살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술이라는 땅으로 도망가 버려요. 여기서 다윗의 두 번째 소극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찾아가질 않아요. 아니면 잡아오지도 않아요. 그냥 그 일을 그냥 슬퍼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압살롬이 그 그술에 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원래는 이제 왕자였고 잘하면 이제 왕위도 물려받을 수 있었는데, 그냥 아빠가 아무것도 안 하고 방관하고 있어서 내 손으로 그거를 해결하지 않았냐, 오히려 내가 더 의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 무능력하고 이 소극적인 다윗이 미워졌을 수도 있죠. 압살롬도 사실은 이제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뭐 어떤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압살롬이 단순히 다말의 복수를 위해서 암논을 죽인 것이 아니라, 암논이 죽으면은 자기가 더 다음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사람을 죽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다윗이 왜 이 형을 죽였냐라고 했을 때, 다말을 강간했기 때문에 내가 죽인 겁니다라고 이게 핑계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 3년이 지나고 나서 요압은요,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올 계획을 합니다. 요압이 뭐 어떤 가족의 화합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딱 봐도 다윗이 점점 더 이제 소극적이 돼가고,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는 왕으로서 다 꺾인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 실세가 분명히 나올 텐데 누굴까? 아무리 봐도 잘생긴 압살롬이에요. 그래, 실수는 했지만 돌아와서 어떻게 잘 이렇게 회복되면은 자기가 그 라인에 딱 타가지고 다음 그 차기 왕과 함께 다시 한번 이 실세를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계산을 했습니다. 21절 22절 보시면,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 오늘 아나이다. 일단 이제 다윗은요, 압살롬을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의 아들 압살롬을 데리고 청년 압살롬, 그 사람이 그 사람.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요압은 그 와중에
이제 자신의 뜻대로 일이 진행이 되니까 너무너무 이제 흡족해하면서 왕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서 인사를 하죠. 그렇지만 또 요압의 계산과는 다르게 다윗이 또 소극적인 대응을 합니다. 이제 요압이 데리고 왔으면은 압살롬을 만나서 그 3년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고, 그래도 어떻게 네가 형을 죽일 수 있느냐 하면서 어떤 그때 법대로 이렇게 아들을 어떤 구형을 하던가 아니면은 용서를 해주던가 어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예 안 봐요. 그냥 집으로 가라. 다시는 내 앞에 오지 말아라. 그냥 압살롬을 없는 사람 취급을 해버립니다. 왕을 만날 수 없는 왕자는 왕이 될 확률이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압살롬에겐 절대로 이 왕 자리를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3년 동안 그 술에 있었지만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모르는 사람 취급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취급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온 이스라엘이 이게 알게 된 사건 아닙니까? 다윗의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인 암논을 죽였대. 그래가지고 지금 다윗은 아들 만나지도 않고 그냥 집에 처박혀 살고 있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래서 압살롬은 이대로 살면은 그냥 자기 형을 죽인 살인자로 낙인 찍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그냥 살 인물이 아니죠. 압살롬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이 사람이 잘난 사람인지 아실 겁니다. 25절 26절 이렇게 나와 있죠.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네, 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그런 표현이 가능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뭐 장동건, 원빈을 다 합쳐놔도 그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키가 컸다면은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머리숱이 엄청 많았대요. 많아가지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깎는데 그 머리털 무게가 200세겔이었답니다. 200세겔. 200세겔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거 2개짜리 16온스 있으니까 그게 한 1파운드예요. 그렇죠? 200세겔이 5파운드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다 잘라놔서 합쳤더니 이 두 개짜리 물병이 5개가 그만큼의 무게라는 거예요. 2.2kg 정도? 이걸 보면 놀라운 사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 머리가 그렇게 무거울 수가 있나?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많았으면 이렇게 5파운드나 되는 그 머리카락이 이렇게 모아질 수 있나? 두 번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자기 머리를 잘라놓고 무게를 재냐? 그렇죠? 자기 머리 자르면 다 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한번 무게를 재는 거예요. 얼마나 제잘난 맛에 살았습니까? 그렇죠? 온 이스라엘이 칭찬하는 아주 미남의 이 왕자고 그런 사람이 머리에 머리카락 무게나 재는 이 사람이 얼마나 자신이 이 온 나라의 그 살인자로 낙인 찍힌 그 처지가 얼마나 열받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리고 다윗 다음으로 뭐 왕자는 다 그렇죠. 누구나 다 왕의 다음으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는 거의 완전히 이제 게임 끝났습니다. 근데 또 압살롬은 아버지인 다윗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한물간 왕입니다.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온 나라가 자기를 이제 살인을 사주한 사람으로 보고 있고 다윗은 자기를 용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자기를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요압을 통해서 다윗과 만남을 주선합니다. 요압을 통해서 잠깐 나를 만나러 와달라.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요압이 왜 안 왔을까요? 요압이 나서서 압살롬 데리고 왔는데 왜 안 왔을까? 왜냐면은 예상과는 다르게 다윗이 안 본다는 거니까. 한마디로 압살롬은 이제 실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을 이제 잘 어떻게 구슬리고 있었겠죠. 그 다음 왕자든지 간에. 그 사실은 실제로 그 모습이 나중에 나옵니다. 요압은 압살롬이 아무리 불러도 안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밭에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지르니까 열받아서 찾아왔죠. 왜 그러냐? 그래서 압살롬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게 옳은 것이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죄가 없다 이거예요. 나는 정의를 실현한 것이다.
강간을 한 암논을 죽인 그 이유는 암논의 죄 때문이지 그게 내 잘못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암논은 요압은 이제 뭐 자기가 잃을 것이 없고 만약에 뭐 죽으면은 뭐 죽는 거고 그래서 만남을 이렇게 주선을 해주죠. 마지막 기회가 있었어요, 다윗이. 그때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때 다윗이 압살롬에게 거기서 대화를 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어떤 용서를 해주고 이런 이 회복의 단계가 있었다면은 압살롬은 어쩌면은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입맞춤 한 번으로 그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화해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냥 이제 입만 맞췄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되게 고민이 된 거예요. 도대체 일단 첫 번째는 여기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뭐 소극적이지만 적극적으로 살아라?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왜 이렇게 소극적이 됐을까? 옛날의 모습이 아닌데 그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해 줬는데 왜 예전처럼 회복이 되지 않았을까?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약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요, 그래서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죠. 근데 자기 자신은 용서 못했어요.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셨고 그 둘의 관계는 회복됐는데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토록 올바르게 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13년 동안 사울 왕에게 도망다니면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직접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따르고 헤브론에 올라가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까지 했던 그런 다윗이었는데 한순간에 한 번의 선택으로 어떤 막 체인 리액션을 일으켜가지고 막 죄가 죄를 낳고 막 모든 게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이 정말 사랑했고 따랐던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죄를 지은 자신의 모습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죄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했고 정말 안 그러기로 작정을 했고 그랬다면은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나 자신도 스스로 용서를 해야 그것이 진정한 회복으로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보면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몇 번 찾아오셔서 만났잖아요. 그리고 막 이제 도전도 하시고 앞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셨는데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어떤 엘리트 제자인데 내가 예수님의 어떤 그 최종 3인 아니었습니까? 엘리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얼마나 자신이 창피하고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다시 나 그냥 I'm going fishing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오셔가지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은 아마 평생 죄책감에 쌓여가지고 낚시나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돌이켜 죄를 다시 짓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나 자신도 스스로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긍휼하신 주님의 용서를 붙들고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또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혹시 나 자신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자기 자신의 스스로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다윗이 계속해서 이렇게 소극적이 되고 어떤 죄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처단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우리가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는 했고 눈물도 있었지만 나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걸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회복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